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기적. 이 기적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으로 그때가 되면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만 나오지, 실제 사건으로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한 사람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8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당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오늘 이 맹인 치유 기적 이야기가 6번째 표적이거든요.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온다 했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예표하는 그런 마지막 7번째 표적이고, 이 맹인 치유가 6번째 표적입니다. 이 사건 자체는 보지 못하던 사람이 육체적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됐다는 이야기지만 요한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겠어요?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보게 되는 사건을 오늘 이 사건과 이렇게 대비돼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읽으셨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것이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맹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나로 인해서 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제 그런데 그 맹인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과 이제 꽤 함께 다녔고, 그러면 그 힘들게 아프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아픔, 안타까움, 긍휼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왜 이렇게 됐을까?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외로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 다시 말해서 현재 그의 어떤 상황, 그거보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걸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사람이랑 친하다고, 참 가깝다고 하는 그 기준을 뭐로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 그게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이랑 가깝고 친하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가까운 관계라는 건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삶이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를 다 알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랑 정말 가까운 사람은 지금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랑 가까운 사람이지요. 가족들이라고 무조건 그 가족의 누군가와 다 가깝습니까? 그의 삶을 다 안다고 가깝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깊은 외로움, 아픔, 이것이 어떤 건 줄 알고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랑 가까운 사람인데, 이 세상은 참 많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의외로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으면 참 힘들겠다, 아프죠, 내가 옆에 가만히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데, 원인이 뭔데, 이렇게 말하기 참 쉽지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좀 무례한 듯하게 아니면 긍휼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왔다고 하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어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맹인 자신이죠. 이 맹인이야말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분명하게 알고 싶지 않았겠어요. 맹인이 지금 그 옆에서 듣고 있거든요. 이 사람에겐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억울함, 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힌트가 그 34절에 있습니다. 9장 34절을 보면 이 장면은 지금 어떻게 돼서 나온 거냐 하면 이 사람이 결국 눈을 뜨지요. 눈을 뜨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너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니?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눈 뜨게 해줬다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창세 이후로 맹인을 눈뜨게 했던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를 이제 내쫓으면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내쫓는 거예요.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지금 그렇게 살던 놈이 우리를 가르치겠다고 이래요. 이건 뭘 말해요? 그동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식이 뭐였다는 거예요? 네 죄인지 네 부모 죄인지 모르지만 어쨌건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인데 네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죄도 없이 이렇게 태어날 리가 있어? 네 죄 때문인 거야. 이렇게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유대 사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회입니다. 근데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셔서 지금 너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뭐 그 죄? 그러면 나 회개하고 돌이키겠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회의 주류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항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문제 자체 때문에도 너무 힘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고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구걸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 삶 자체도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렇대요. 넌 당해도 싸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고 하나님 너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속에서 노라고 막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라고 말하면서도 이건 위축돼요. 사회가 자꾸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비난할 것 같아요. 또 비난하는 것 같아요. 수군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악하죠, 진짜. 이 땅의 교회도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함부로 정죄하고 죄라고 그러고 그 당사자는 아무 책임도 없는데 네 책임이라고 말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쾌합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분위기는 잠시의 고민도 없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진 거 아니다.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사실 몰라요, 이 맹인은. 근데 어떤 그 분위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고 그에게 랍비라고 부르면서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귀가 이렇게 섰을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나? 이 사람도 또 그렇게 말하나? 라고 들으려고 하는데 절대 아니야 라고 아주 명쾌하게 말해요. 잠시 동안일지 모르지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뭔가 갑자기 마음과 정말 귀가 확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맹인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확 듣고 뭔가 가슴이 딱 설레는 그 순간, 그 다음에 관심은 뭐였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누군데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인가라는 것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단순히 립 서비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힘들게 사는데 야, 자꾸 죄 이런 얘기 하지 마. 죄 아닌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도 없지요. 이렇게 분명하고 명쾌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가 이 사람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조금 이상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자주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랬다 할지라도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 사회가 나한테 그건 죄야 라고 하는 속에서 나는 위축되고 그렇게 살아왔고 삶 자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라고?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별로 괜찮지 않아요. 내 삶은 도대체 뭔데? 그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나를 이렇게 살게 했고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살게 해놓고 이제 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건 뭐 이렇게 눈 뜬 건지 아닌지는 사실 아직도 모르지. 어쨌건 영광을 보이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 하나님 완전 폭군이죠 이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입이 확 되거든요. 왜 내 삶은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이렇게 풀려가고 있는 것 같고 별 문제 없이 이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문제에 있어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파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사실은 다 있지만 자기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것 같은 느낌들을 우리가 다 갖고 살잖아요. 그게 불편한 거죠. 너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야. 됐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기 쉬운 거죠. 근데 이 본문은 어쩌면 전혀 다른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 힌트를 보면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그 사람을 만났다 그랬죠. 이 길을 가실 때라고 하는 우리에는 세 구절로 되어 있는 길을 가실 때가 실제 헬라어 원문에서는 한 단어예요. 파라고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지나치다, 통과하여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그 일감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그가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어떤 일을 하는 거라면 우연히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지금 보면 1절은 분명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약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 그럼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3절과 4절은요 이런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마태복음 3장 15절, 창세기 6장 8절 이런 뭐 장절 이야기 하잖아요. 이 장절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500년대에 그게 됐어요. 1500년대에 헬라어 성경도 라틴어 성경도 종교개혁 이후로는 영어 성경에도 장절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쭉 그냥 쭉쭉쭉쭉 연결돼 있고요. 헬라어 성경도 신약성경 헬라어 성경도 그냥 헬라어가 쭉 연결돼 있어요. 거기를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르고 이게 한 장 여기 절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보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3절의 이야기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여기까지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이제부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심이라라고 하는 저 접속사는 실제 헬라어 원어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을 잘라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직 낮을 때, 내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그 나를 보내신 이의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뜻이에요. 의미가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십니까? 앞에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도 아니야. 그렇지만 어떤 이 사람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야 됐어. 이런 뜻이었는데 헬라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났고 지금 현재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 그 일을 내가 지금 할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그의 고통의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거나 고통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노라, 함께 하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찾아보세요. 단 한 곳에도 예수님은 누군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해석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너는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 또는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너의 지금 고통은 이런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를 고통받게 하셨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고통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들, 다들 우리가 고통을 가지고 살지요. 그 고통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야 돼? 고통이 다 없어야죠. 그분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면 이 땅에 지금 고통은 더 이상 없어야지 돼요. 근데 여전히 다들 고통을 가지고 살잖아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더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통은 그분도 당하셨어요.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셨어요. 십자가는 고통의 가장 정점이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폭군이 되고요. 이걸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없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만약에 가르친다면 저는 사기꾼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고통은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픈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고통을 가지고서도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여신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 라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고통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좀 섭섭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해결해 주지 않아?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얘기해 봅시다. 자, 어쨌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앞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의 죄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러나 어쨌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고 그 일을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수십 년 동안 맹인으로 살면서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피해의식과 또는 왜곡된 자존감 이런 것들과
또 복잡한 그 훼손된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 눈에 막 발라. 여러분들 가만히 자 그럼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필 또 침을 뱉어서 그렇게 막 하신단 말이야. 그리고는 실로암 가서 씻으래. 지금 여기 성전 앞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 실로암까지는 거의 500m 이상 떨어진 거리예요. 맹인인데 맹인이 500m를 여기다 진흙 바르고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같으면 네 제가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막 그 맹인으로 있는 사람한테 막 그러면 진짜 막 귀싸대기 맞고 막 그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앞에 그 과정이 없이는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단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 그에게서 분명히 나타났을 어떤 위험, 권위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실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한다 라는 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있었던 어떤 마음의 울림들. 그 다음에 5절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어떤 그 위험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막 좀 이상한 일을 하시지만 아마 그걸 허용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위축돼 있는데 그것이 맹인이든 아픔이든 어떤 뭐 상황에 이 삶의 어떤 어려움이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다가 그 진흙으로 이렇게 바르시려면 얼마나 가까이 오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줄라니 얼마나 그분이 가까이 오셨겠어요. 그 맹인의 입장에서 가까이 다가온 예수님의 채취, 뭐 땀 냄새가 났을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건 예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어떤 그 무엇, 그분의 숨결, 그분이 여기다 이렇게 바르려면 얼굴도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고 그랬을 텐데 그분이 닿았을 그의 손길,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을 그의 목소리, 그게 아마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그 맹인은 알아요.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진에게다 장진의 침을 뱉어서 이기시고 눈에다 바르시고 만지시면서 가서 씻고 오라고.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확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사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야말로 선언이잖아요. 죄 아니야. 내가 뭔가 할 거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거 머리로 듣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뭔가 좀 새로운 빛이 보일 듯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는 그분이 직접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안으시고 손을 대시고 내게 목소리로 나만을 향해서 가서 씻고 와라 라고 하시는 그 목소리, 그것이 그로 하여금 기꺼이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만 민망해 보이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색하잖아요. 이건 뭐 또 침을 뱉어서 그렇게 하시고 뭐 맹인한테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시고, 왜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좀 뭔가 불편하고 때로 위험하게, 맹인이 그리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고 깨지면 어떡해, 거기서 구걸했다는 얘기는 아마 누군가 거기다 데려다 놓고 하루 종일 있다가 데리고 가고 아마 이랬을 텐데 저쪽 떨어진 데를 제대로 걸어가 보지도 않았을 거기를 가라고 갔다 오라고 막 그러는, 왜 그러실까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뭔가를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이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응답은 대부분 좀 불편해요. 좀 어려워. 왜? 낯설거든요.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하던 그것이 아니야.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뭔가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땐 내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하던 그것이 아닌 어떤 것을 하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부딪혀 다가오시면서 난 네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이었던가? 아마 대부분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런 조금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어떤 땐 불편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형태의 응답을 요구하실까요?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자라게도 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게 하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으시겠지만 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본문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아직 낮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이 우리는 누굴까요?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예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이 상황 속에서 좀 좁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뭔가 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뭔가 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했어요? 맹인이 했어요. 맹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따라서 했고 그래서 그 일이 완성됐어요.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는 것 같지만 맹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너랑 내가 같이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주님은 당신 혼자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필요로 해요. 여기에 우리는 좁게 말하면 예수님과 바로 그 맹인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이곳에 왔다. 너희들을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이젠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의 기도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과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꿈이 항상 예수님께는 있었어요.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꿈이 있었고 나에게 각자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개인적으로 오실 땐 너랑 나랑 우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잘 해보자 이런 초청을 하고 계셔요. 이 사람은 그것을 응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9절 10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이 사람 이렇게 달라졌지? 이 사람 그때 그 사람 맞아? 막 이렇게 혼란에 빠졌어요. 바로 이 혼란이 어떤 혼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주어야 될 혼란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날 보면 얘 옛날에 걔 맞아? 이래야 되잖아요. 얘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야, 너 옛날에 이러지 않았잖아. 너 어떻게 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됐고,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고, 어떻게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됐고, 너 옛날에 그 사람 맞아? 이런 혼란이 생기게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똑같은 것보다 얘는 예수 믿고 더 나빠졌어. 뭐 이러니까 이제 문제죠. 하나님 뭐 능력 대단하다고 이제 옛날에 그 욕심 많던 거 이제 하나님의 능력까지 빌어가지고 더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됐니? 이렇게 되니까. 너 옛날엔 그래도 우리랑 잘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더니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이건 죄고 지옥 가고 맨 이딴 소리만 하고 있으니 네가 더 힘들어졌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야, 너 뭐가 도대체 널 이렇게 만들었니? 놀라서.
자기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부럽긴 해서 뭔가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면 좀 부담은 되지만 야 근데 괜찮은 걸? 뭐 이런 어떤 느낌 때문에 너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몰라요. 10절과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얘기 들어도 이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야? 이러겠죠.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체험들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확 이해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를 좀 알고 난 다음에 그때 걔가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신비한 그리고 기쁜 체험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알까요? 12절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깊이 경험했지만 아직도 이 사람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경험한 그 정도는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점점 내가 그와 우리가 돼가는 과정 위에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조금 더 그분과 잘 연합되어 있는가의 차이는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각각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분과 얼마나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할 것인가는 그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아직도 다 우린 멀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좀 씁쓸함이 있지요. 이 사람은 어쨌건 그래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 떴잖아요. 그가 그동안 제일 힘들고 아파던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그동안 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아파하던 문제가 다 해결받았습니까? 해결받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들을 향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알겠다. 근데 어쩌면 네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지는 몰라. 근데 그래도 너를 통해 내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너랑 나랑 같이 하고 싶다. 여전히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은 거죠. 예스 하면 하는 거고 싫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죽겠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 지금 내 이 아픔을 난 하나님이 안다고 생각도 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에 난 하지 못하겠소. 라고 말하면 주님이 이 나쁜 놈 막 이러실까요?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기다리시겠죠. 아직도 네가 많이 아프구나. 아직도 네가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기다리실 것 같지만 그래? 네가 안 한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이러시진 또 않겠죠. 우리의 이제 어떤 선택이 남았어요. 내 눈에 진흙이 발라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 이렇게 구걸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또 저희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보고 오라고 하는 것이 다 불편해도 그걸 시도했기 때문에 그에게 뭔가가 경험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참 내 안에 뭔가 꼬부라지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이 뭔가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도해 봐야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는지 그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게 지금 이 순간 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든지 그와 관계없이 이 순간 너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어. 근데 그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합시다. 결국 우리가 우리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아마도 내가 살면서 가장 지금 아파하고 있는 자리일 거예요. 우린 자주 바로 그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로 주님과 갈등하지요. 근데 어쩌면 주님은 네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나와 함께 같이 나누자라고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삶의 자리, 왜 그렇게 됐는가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 지금 현재 어떤 이유로건 그것과 관계없이 각자 어려운 부분들, 아파하는 부분들, 좀 버겁다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다들 있습니다. 우린 자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존재 나 자신을 향하여 주님이 여전히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나와 친구로, 나와 함께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초청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그 시도를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마음을 열고 내 상황조차 내려놓고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가만히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마음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